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날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 신구약 성경 배울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다 깨닫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이 만든 두 가지의 길이란 제목으로 구속사 성경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성경 공부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구절, 바로 신명기 32장 7절로 알고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이죠. 9절에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가리켜 옛적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가리켜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기 때문이다.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미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이 표현과 또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이사야 46장의 표현은 서로 유사한 표현입니다. 옛날 신명기 3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옛날은 예모트 올람이에요. 날들을 뜻하는 예모트와 옛날 영원을 뜻하는 올람의 합성어죠. 그래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느냐? 그 범위는 바로 단순한 옛날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 만들어진 태초까지 거슬러간 모든 옛날을 다 기억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적일이라는 이사야 46장 9절의 이 표현도 리숀 올람입니다. 리숀, 머리에 최초의 라는 단어와 올람, 옛날, 영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 또한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과 옛적일은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범위가 바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과거의 사건, 또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의 천지 창조 때 일어난 일들까지 다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옛적일,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이사야 46장 10절은 밝히고 있죠. 왜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일어날 종말,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이 옛적일 속에 다 담아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성경 해석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종말에 관해 예언해 놓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이 옛적일 속에 담아놓은 그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옛적일의 범위가 태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의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창세기죠. 즉 계시록을 풀려면 태초 때부터 일어난 일들, 옛적일을 담아놓은 창세기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을 볼 때 특별히 옛날을 기억하라 하면서 역대 연대를 특별히 생각하라고 그랬죠. 즉 창세기 중에서도 역대 연대, 즉 창세기의 족보에 바로 종말의 일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가운데서도 특별히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발견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의 괴수인 붉은 용과 우리 말세 성도와의 전쟁이죠. 이 마지막 영적 전투를 기록해 놓고 있는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이 종말에 되어질 영적 전투가 또 어디에? 바로 옛적일 창세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역대연대 창세기 족보 가운데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족보 가운데 특별히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 흐름을 보면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두 영적 흐름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는 이 창세기 족보의 두 가지 흐름,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를 이 아담을 중심으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구속 역사, 성경 역사에 가장 처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담이죠. 성경은 이 아담이 두 가지의 시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준 죄악의 시조죠. 동시에 또 그 죄를 가장 먼저 회개했던 회개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악의 시조, 아담이 만들어낸 구속사의 흐름이 바로 가인 계열의 족보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열매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이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악한 속성, 아벨은 선한 속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두 열매인 것이죠. 그 가운데 아담의 죄악의 속성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라인이 가인 계열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맺은 첫 번째 죄악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정말로 당한 첫 번째 죄악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의 장자인 가인이 아담의 선한 속성을 갖고 태어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 사건이죠.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창세기 2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에덴 동산 안에 두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여자의 타락 사건과 또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곁을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살인 사건, 이 죄악의 사건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인 계열의 족보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가인 계열의 족보는 아주 짧고 명료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가인 계열의 이 족보는 18절에 한 줄로 싹 정리되어 있어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이 짧은 가인 족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악의 증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진 것을 가인 계열의 족보는 보여주고 있죠. 가인 족보의 시조는 가인입니다.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가인의 우발적 살인으로 가인 족보는 출발하죠. 그러다가 가인의 6대손 람에게 와서는 어떻게 그 죄악이 증폭됩니까? 라멕 이후에 스토리가 나오죠.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라멕 또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살인 행위는 잔인하고도 의도적인 살인 행위.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소년을 무참히 죽인 살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 계열의 족보는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이 나는 족보예요. 근데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양심이 찔리고 고통스러워했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어린 소년을 무참히 죽이고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두 아내에게 노래로 지어서 자신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이제는 살인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오히려 죄를 자랑할 정도의 극악한 상태까지 증폭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이 증폭되어서 더 이상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홍수 심판이죠. 결국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시는 심판으로 이 흐름이 마감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역사가 이어지는 창세기 4장,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람에게 또 다른 살인으로 끝나는 창세기 4장과 이 죄의 대가로 일어난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사건 사이에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족보가 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여자의 타락, 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살인과 그 죄의 증폭을 보여주는 가인 계열의 족보, 그 결과 일어난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사건, 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간에 왜 셋 계열의 족보를 끼워 넣으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만든 또 하나의 구속사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은 바로 타락한 아담이 보여준 죄악의 흐름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 다른 흐름을 아담을 통해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의 회개가 만들어낸 구속사의 또 다른 흐름, 바로 이것이 셋 계열의 족보라는 사실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 가인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의 죄악의 증폭,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가인 계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난 것이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사건이죠. 이것이 아담이 일으킨 죄악의 한 흐름이라면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족보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불신앙의 역사 가운데, 바로 창세기 4장 족보죠. 가인의 족보. 그 가운데 아담의 회개를 통해 생겨난 신앙의 역사가 또 등장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족보죠. 그래서 죄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구속의 역사가, 또 회개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증폭되는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씨알들, 바로 아담의 회개의 열매들이 하나의 또 다른 라인을 이루어서 그 믿음의 전술을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명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으로 모든 죄악을 정리하시는 그 가운데 셋 계열의 핵심, 바로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제2의 구속 역사가 홍수심판 이후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족보의 이 일이 언제?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원리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이미 구해놨다. 그럼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이 가인 계열의 흐름처럼 죄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폭하고 있죠.
이제는 죄악이 없는 곳이 없고 철철 넘쳐서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법으로 합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죄를 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놓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8식구와 같이 바로 회개의 열매들은 살아 움직여가고 있다. 이 종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이 두 족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셋결의 족보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 바로 아담의 회개 열매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회개 라인, 이 5장 족보의 서두를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엄밀히 말하면 아담 자손 가운데 셋계열의 족보를 말해. 셋의 족보. 그리고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1장 27절, 처음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을 때 그 대목을 그대로 끌어다 여기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아담 자손의 족보다, 셋의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아담이 셋을 낳았다. 이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바로 아담의 흑역사. 아담이 죄 가운데 타락함으로 이루어진 흑역사가 통째로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의 불순종, 그로 인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건, 에덴에서 추방된 사건, 또 아담의 장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살인 사건, 또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해서 그 선한 형상을 본받아 셋이 마치 장자로 처음 태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 사이에 가인과 아벨 흑역사가 다 지워지고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셋을 처음 낳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창세기 5장 족보의 서두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죄의 유혹을 받아 실족하고 실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아담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기억지 않고 다
지워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다 빼버리고 좋은 일, 선한 일, 아담이 회개하고 셋을 낳아 다시 출발했듯이 이것을 창세기 5장 족보에 아담은 마치 아무도 낳지 않고 아무도 죄악의 일들을 일으키지 않고 직접 아담이 셋을 낳음으로 처음 출발한 것처럼 기록했듯이 다 지우시고 선한 일들만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태초에 일어난 일들이 종말에도 그대로 다시 재현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때부터 종말을 고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흑역사를 다 지으시고 우리의 회개의 마음, 새 마음으로 함께 출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세 성도와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맺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레미야와 맺은 새 언약을 다시 재인용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다시 그날 후로 종말의 우리 성도들과 다시 맺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과거에는 돌비에 새기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세우고 또 우리 생각에 그 법을 기록하시는 놀라운 언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새 언약의 역사. 그리고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에 언약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과거의 불법, 죄 기억지 않고 회개한 이후에 그 믿음 붙잡고 다시 나아가겠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속죄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족보를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고한 내용을 종말에 다시 이루시는 역사죠.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역사는 의인의 역사보다 항상 더 빨리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항상 먼저 움직여서 후속사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한 씨 아벨이 활동하기 전에 악한 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악이 먼저 움직였어.
또 악한 자의 족보인 가인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인 셋의 족보보다 앞서 기록되었죠. 창세기 4장 악인의 족보가 5장 의인의 족보보다 먼저 기록됐어요. 또 마지막 계시록의 역사를 봐도 짐승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먼저 득세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과 심판, 성도들의 승리가 나중에 등장하죠. 과거나 지금이나 이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항상 악의 흐름이 이 세상을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악인들이 먼저 득세해서 세상에 악을 뿌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알들이 이 흐름을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사가 바로 6,000년 성경 역사 전체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선한 흐름이 이 땅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악한 흐름에 편승해서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악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악의 흐름에 끌려다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말세 성도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죄악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흐름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이 죄악된 세상이 사단 마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휩쓸려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대세가 죄악의 흐름이기 때문에 역행하는 믿음의 씨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는 쉽게 죄악에 노출됩니다. TV, 인터넷, 수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TV, 인터넷 막 뒤져보면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느 순간 밤을 새요. 그래서 성경 보는 시간을 빼앗아 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 가죠. 자동적으로 오늘날의 흐름도 죄악에 휩쓸려가는 흐름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 정해놓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시든 딱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TV, 인터넷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 깨어있는 모습이 없으면 죄악의 흐름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항상 죄악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득세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오늘 살펴본 창세기 족보가 주는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불신앙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은 오직 회개와 예배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역사를 끊고 다시 신앙의 역사로 옮겨 탈 수 있는 방법,
회개와 예배밖에 없다. 창세기 4장 가인 족보를 보시면 가인의 살인 범죄와 또 가인의 죄를 답습해서 죄악의 증폭을 보여주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맨 끝부분을 보면 희한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이 죄악의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창세기 4장 족보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죠. 셋 족보의 그 첫 부분을 가인 족보가 기록된 4장 후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가인 족보, 죄악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후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아담 족보 끝부분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즉 셋은 아담이 회개에서 낳은 열매라는 것을 25절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인 계열의 악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바로 뭐다? 회개뿐이다. 회개. 그 다음 이어지는 또 다른 9절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 시대에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행위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즉 창세기 4장 족보 가인의 악의 흐름을 저지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뭐다? 회개의 열매가 만들어낸 예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행위가 살아날 때 바로 죄악의 증폭의 역사, 가인 계열의 그 흐름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족보 후반부에 바로 아담의 회개 열매 셋과 또 예배의 열매 에노스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회개와 예배로 죄악의 흐름을 끊고 그 다음 창세기 5장 의인의 족보를 출발시키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죄악의 흐름에서 창세기 5장 셋 계열 의의 흐름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다? 그 전환점이 바로 뭐다? 회개와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바로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뒤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날마다 지었던 죄악의 흐름, 창세기 4장 가인 계열의 흐름을 끊고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흐름, 의의 흐름으로 옮겨 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창세기의 족보는 마지막 종말,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세상 죄악의 대세, 창세기 4장 이 가인 계열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바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 또 그 회개의 마음으로 쌓는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이제 죄악의 흐름, 창세기 4장 족보에서 의의 흐름, 셋 계열의 흐름으로 올라타서 남은 이 삶 가운데 죄악을 뚫고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역사, 특별히 창세기 가운데서도 4장 가인의 족보와 5장 셋의 족보를 통해 마지막 영적 전투를 준비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인 계열의 흐름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그 가운데 회개와 예배의 모습으로 이 죄악의 흐름을 역행하여 마지막 신령한 방주를 타고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